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잠깐 서로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겹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고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새한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쉽게 풀이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따로 낭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수수께끼를 내라. 비유를 들어 말해 주어라.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 너는 일러주도록 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독수리가 있었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었다. 알록달록한 깃털이 가득했다. 그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삼나무 꼭대기를 떼어냈다. 독수리가 나무 꼭대기의 새싹을 뜯어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다가 무역상들의 도시에 두었다. 독수리가 그 땅의 씨앗 가운데서 하나를 가져다가 씨 뿌린 밭에 두었다. 큰 물가의 목초지에 버드나무처럼 두었다. 그러자 그 씨앗이 자라서 포도나무가 되었다. 낮은 키로 퍼져 나가는 나무였다. 나무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하고 나무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그 씨앗이 포도나무가 되었다. 새싹들을 내고 어린 가지들을 뻗었다. 그런데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큰 독수리였다. 날개가 크고 깃털이 많았다. 그런데 이런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무가지들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었다. 독수리한테서 물을 받아 마시려 한 것이다. 그 나무를 심어둔 정원에서부터 뻗었다. 좋은 바 큰 물가에 그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도록 했는데 너는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잘 되겠느냐? 독수리가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고 열매를 따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무가 말라버릴 것이다. 새로 난 싹도 모두 말라버릴 것이다. 큰 팔과 많은 군사로 하지 않아도 된다. 나무를 뿌리에서부터 드러내는 일은 보라,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그 나무가 잘 되겠느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무에 닿자마자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정원에서 나무의 싹이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독수리와 백합목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남성들 간에 오고 가는 대화 중에 내용인데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가 누구일까요? 어머니의 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누구일까요? 아내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바로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서도 내비게이션에 알려주신 길이 있었는데요. 그걸 좀 무시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나 갈 길을 3시간이나 헤매서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크리스천에도 이러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 조언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향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조금 돌려서 우회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게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유다 왕국에 대한 태도도 이와 많이 비슷했는데요. 여러 번이나 유다 왕국의 잘못들을 지적을 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유다 왕국의 잘못들을 지적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 번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알아들을 법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에스겔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하는 자라,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라고 불렀던 그 유다 백성들의 그 태도나 뉘앙스를 본다면
그런 말씀들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이 상당수 대다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단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그 신약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지만은 정작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실천했던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은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겪을 정치적인 급박한 변화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이 의지할 대상이 반드시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들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독수리가 나옵니다. 거대한 날개와 풍성한 깃털과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큰 독수리, 이 독수리가 레반으로 날아가서 백함의 가장 높은 가지를 꺾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독수리는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레바논의 그 백향목은 유다 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가지는 유다 왕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강력한 힘으로 유다 왕과 여호야긴과 그 가족들을 사로잡았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불과 여호야긴은 3개월간의 통치로 그 재위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는 3개월 동안 통치를 하면서도 주님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무 11홍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있듯이 영원한 권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좀 의지하기보다는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면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옵니다. 꺾인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서 기름진 밭에 풍족한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대신에 대신 세운 시드기야 왕과 남은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를 유다에서 꺾어서 왕으로 세웠고 11년 동안 자라고 퍼져서 나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 여기 나오는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거죠. 이 포도나무는 다른 독수리, 애굽을 향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신을 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한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그 어리석은 결정으로 유대 왕국에 멸망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맹세를 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어긴 셈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마지막 날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벨론 갈다의 군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는데요. 신문 받는 그 가정 가운데 그 눈 앞에서 자기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그 또한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어서 갈대아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수수께끼의 비유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호야긴이 끌려갔던 일들과 지금 이 당시의 일, 시드기야의 배신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이 불순종이 반복됐던 사실들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래에 있을 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중첩돼서 경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과거에 일어났던 심판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한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어졌고, 현대 배신의 행위 또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높여주시지만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자를 멸망에 이르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저와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이라든지 사람을 의지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는 분의 비유는 인간의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들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권세나 인간의 계략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정말 위험천만한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에 꼭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뿌리를, 우리의 나아갈 그 지향점을 세상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굳게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저와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릅니까? 인간적인 관계적인 거에 머무르기도 하고요. 재력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의 두 독수리야 보잘것없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대상을 선택하고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유다와 독수리 이 보잘것 비유는 유다의 불신자적인 그 비극적인 결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는 강력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서 왕과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크나큰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요. 바벨론은 유다 왕국이 자신의 영향들 아래서 종속하기를 바랬지만은 유다는 이러한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독수리로 비유되는 강력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강력해 보이는 존재에 기대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좀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애굽이 결국엔 유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결국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이 유다에게 배신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바벨론의 격분을 사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강력한 보복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소국이 그 사익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강대국을 좀 의지하는 게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계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였던 그 포도나무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면서 결코 살 수 없다라고 단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 비참한 멸망의 길로 이어집니다. 저와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이스라엘처럼 어리석은 선택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실수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덧없고 물질적인 풍요 역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유다의 그 비참한 결과를 한번 보시면서 그것을 저와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했을 때마다 실패했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그걸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그 흥망성쇠와 유다 왕국의 건국과 그 몰라 한 나라의 왕이 바뀌는 일까지 그 무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을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들이었습니다. 표현한다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찬란한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을 했던 이 나라들은 주변의 국가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영원한 그 제국들이 번영할 거라고 의심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애굽과 바벨론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그런 야망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덧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쌓은 영광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국의 흥망성쇠는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악을 심판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씩 오차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의 삶에는 예측을 뛰어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겪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꼭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적인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좋은 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그 위기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평안과 소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들을 의지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대신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들 대신에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저의 삶의 문제들을, 미래의 많은 불안의 요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과 약속들을 신뢰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축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잠깐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인가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인가 돌비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독수리와 백합목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과 권력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 춘천교회를 위해 사역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5일 16일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17일 날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식에 참여하고 크나큰 은혜가 그 침례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승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 일정을 떠납니다. 그 가는 일정 가운데 교통편 가운데 하나님 그 많은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와 일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같이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무탈하고 오고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과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그 아프리카의 목회자들과 아버지 많은 아버지 현지인들이 오고 와서 아버지 많은 성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저갔다가 거저가는 심령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이 그 놀라운 성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귀한 우리 아프리카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 순복음 춘천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